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끌리는 대로 갔던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사무엘서를 통하여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시작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시대라는 것은 사람의 왕이 세워지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정시대를 허락하세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인간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나만 바라보고 살면 돼 라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그들이 원했던 땅의 왕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땅의 왕을 주겠다. 그래, 너는 그 가운데서도 진짜 왕을 구별할 수 있느냐? 너는 그 가운데서 진짜 왕이신 나를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이며 일종의 선택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요, 살아가는 우리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정시대는 꼭 왕이 있는 나라만의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 가정, 일터, 모든 관계 영역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는 그들 가운데서 진짜 왕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서는 왕정시대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왕이 등장하기 전에 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에는 한 맺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한나, 아기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 한나가 기도하면서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등장인물이 왜 있을까요? 이 주인공의 배경을 알게 되고 시대적인 배경, 그 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등장인물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말씀을 묵상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게 되는 이 기준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나의 아기 낳지 못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등장인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가 아닌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자, 엘가나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가나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이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빔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에브라임의 뜻은 풍요로가 하는 땅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이 기도할 때에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은 풍요라고 하는 이름이고 엘가나는 여호와는 나의 소유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소유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묵상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냐면 우리는 그저 한나 얘기 중에 엘가나가 등장한다고 하지만 이 엘가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첫 번째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무엘서는 상은 엘가나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을까? 무엇보다 사사기와 룻기를 통과하는 것이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서는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면서 한 가정 룻,
그 중에 그 룻, 나오미,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런 것이 룻기라면, 사무엘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묵상하게 된다면 이 엘가나가 누구냐? 사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에브라임에 속한 사람, 에브라임 땅에 사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역대상 6장 32절 이후에 보면은 25절부터도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나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레위의 지파의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즉 여호와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이 계열대로 질서대로 직무를 행하는데, 직무를 행하는 자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 중에 찬송 성가 대장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인 거예요. 즉 사무엘이 레위 지파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여러분이 오늘 1절에서 나온 4명의 조상이 다 여기 레위 지파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은 전체적인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판도를 바꾸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뭐죠?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묵상할 때 이 엘가나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사무엘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증조부도 고조부도 레위인에서 나온 엘가나라고 하면 될 터인데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런 모습인 것을 지금 사무엘은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보통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2 아내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물론 사사기에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아내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해나라고 하는, 영어로 해나, 한나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여자 아내요. 두 번째 분린나, 산호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분린나라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이 누가요?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길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즉 이 말씀에도 엘가나가 제사장 직분이요, 혈통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성실하게 누군가 평신도가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엘가나의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는 2 자식과 2 아내를 챙기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등장합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만약에 엘가나가 레위 지파라면 그가 먼저 받았던 제물의 분깃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줍니다. 보통 제사장이 자기 가족 먼저 챙기는 경우는 없어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2 아내와 그 사람들의 자식까지도 분깃을 챙겨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엘가나에 대한 첫 번째 사무엘상의 서문이에요. 자, 이런 엘가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3절 말씀,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단어는 위치적인 단어예요. 그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았더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제사장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거기 있었더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기자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가나의 후처인 분인나입니다. 두 번째 아내.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떤 가운데 살았냐? 심히 격분하고 그 마음속에 늘 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격분하여,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인나. 그러나 이 모습 자체도 이런 구도적인 모습 속이라면은 그 여인이 질투의 마음을 안 갖고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사사기 룻기를 통과하면서 이 일장을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엘가나에게, 엘리의 두 아들에게, 엘리와 그리고 분인나에게 뭐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거기 있었더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뭐가 없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울고 있는 한나가 엘리조차도 이상한 거예요. 왜 우냐는 거예요. 성전은 울어야 되는 곳인데 울면은 이상하게 쳐다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저 사람 문제가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엘가나를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는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인거예요. 어느 날 가정의 기쁨에 아들에 대한 기대로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분인나를 보세요. 끔찍하게 자식을 사랑하고 늘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고 보참을 갖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듣지만 그는 못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가 됨으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쩔 때 기쁜지, 어쩔 때 슬픈지, 어쩔 때 마음 아픈지 자식이 나에게 하는 짓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엘리의 두 아들은 엘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엘리는 두 아들에게서 한 번 제대로 혼도 못 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망한 것도, 두 아들이 나쁜 짓 한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통이 안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두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직업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업적으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에 대한 등장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도 없었던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보다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앞에 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그 자체로 절망적이에요. 저주같이 느껴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푸는 분도 여호와구나, 이 말씀이 서론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여호와를 잃고 있었을 때, 여호와를 잊고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래서 한나는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무엘상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분인날을 이해하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한나는 단지 아기가 없어서 아기의 출산만을 위해서 기도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촉매제가 된 거예요. 그의 기도를 막히게 함으로 너의 본질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요정이고, 사명을 잃어버린 너의 남편, 제사장이면서도 레위집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괴로워서, 제사장이면서도 숨어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면서 분깃을 주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남편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늘 분인나라고는 여인 속에서 적대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형편을 보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괴로워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주시지,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사무엘을 통과하여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또 한번 보십시오.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이 아들을 드리겠다는 거, 주시기만 드리겠다는 거죠. 소원하여. 이 소원이란 단어는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경험한 분만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이 아팠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태양이나 달이나 세상의 모든 각종 신들에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내일 말씀으로 연장되지만 한나가 선택한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나를 통하여, 그가 선택한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동침할 때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자카르란 말인데, 이 자카르란 말은 마음에 담아두다 혹은 마음에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한나를 잊지 않으셨다. 한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건 바로 그 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자카르가 쓰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인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생각, 내 자카르는 너희 자카르와 다르다. 뭐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그 분인나에게 그렇게 질시를 당하고 남편에게도 사랑을 못 받는 것 같고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라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이게 자카르예요. 두 번째,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23절,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 말씀은 엘가나의 말입니다. 한나가, 여보, 분명히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성지에서 자라게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한 것은요 엘가나가 레위지파라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 아이는 성지에서 자라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엘가나에게 사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엘가나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할 때 그의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이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그대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다른 성경 보니까요 당신의 선택이 그러하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따르겠소. 좋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구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은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우리의 신앙은, 종국은 그러므로 나도,
그러므로 나도,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모든 믿음의 종국은, 피날레는 그러므로 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밀인 거예요.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면 권리가 된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요, 부모님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느 순간 은혜가 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셨지만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스마트하니까 이만큼 살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참으로 믿음의 여인입니다. 사무엘의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다 두고 치마폭에다 두고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매일마다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느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죠. 기도하니까 그 강팍한 사람, 사명을 잃어버린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으로 풍요의 땅, 자기가 에브라임 디파인 줄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가 그 아내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남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오늘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지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7개월 됐을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3년 6개월 전 정도에 부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였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을 겪기도 하고 서로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리더십들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나누어짐도 있었습니다. 건축하면서 교회 잘 지어보고 다 잘해보자고 했지만은 생각이 다를 때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 시무장로회, 원로장로회를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한 마음이 되자, 그랬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받고 왔지만 다시 한번 표적도 보여주시고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나요? 문득 두려움도 왔고 걱정도 왔습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장로님들도 마음을 추스리고 온 교회가 다시 이제 일어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서 한 주 정도 지났을까요? 재정부에서 재정위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이 아닌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어요. 10의 1조로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 젊은 가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집을 파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집에 판 것의 10의 1을 10의 1조로 드렸는데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에다 드렸다는 거예요. 한 젊은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는군요. 한 젊은 가정을 통하여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다시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군요. 그분도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므로 나도 다른 사람 헌신하지 않는다고 볼 게 아니라 너가 헌신하면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제물로 이곳에 오게 했지. 언제 내가 너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너무도 하나님의 격려였고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 하나님께 드림이 교회적으로나 제 개인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교회는 다시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고 가정도 개인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으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산보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성전에 오셔서도 기도하시고, 중보기도실 들어가셔도 기도하시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힘들었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도가 납니다. 기도하는 인생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